샬롬, 반갑습니다. 8월 11일 금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레위기서 8장 14절에서 17절, 레위기 8장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단기 선교 나루팀 정말 안전하게 출국 잘하고 몽골에 잘 도착할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8명의 제사팀이 또 출발을 하지요.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뇌 귀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숫송아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오늘의 기도 제목, 가장 먼저 속죄의 은혜를 붙들어 감사하게 하소서. 가장 먼저 속죄의 은혜를 붙들어 감사하게 하소서. 제사장의 속죄제 규례는 이미 레위기서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역시 반복입니다. 다만 제사장 위임식의 속죄제 규례라는 것, 그리고 속죄 제물의 피의 처리가 다릅니다. 4장에서는 피를 성소의 휘장에 7번 뿌리고 회막 안 향단 뿔에 바르고 나머지는 번제단 아래 다 쏟으라 명하셨지요. 그런데 본문의 다른 점은 제물의 피를 제단 뿔에 바르는 것입니다. 모세는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끌고 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합니다. 희생의 짐승은 숫송아지인데 속죄제의 숫송아지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4장에서 무심코 죄를 지은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을 위해 명하셨던 속죄 제물과 같습니다. 15절, 아론이 아들들의 도움을 받아 그 숫송아지를 도살합니다. 모세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그 피의 일부를 취해 제단 뿔에 바릅니다. 15절, 그 부분 다시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네 귀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이 행위는 제단의 어떤 죄나 부정을 제거함으로써 제단을 정화하는 행위입니다. 일종의 대속의 행위로서 같은 의미죠. 제단을 위한 이러한 행동은 제단을 거룩하게 합니다. 이러한 규례는 명령은 4장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는데 이는 제사장 위임식을 위한 특별한 순서, 특별한 의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피 의례는 제사장들과 성막과 그것의
기물들, 비품들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사실과 함께 성소와 제사장들 사이에 긴밀한 결속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양자 모두 성별되고 기름 부어지고 정화되어야 하는 것이죠. 17절, 모세는 그 숫송아지의 남은 부분을 진영 밖으로 처분합니다. 제물 전체가 소각되어야 하지요. 제사장들은 그 숫송아지가 자신들을 위해 제물로 바쳐졌기 때문에 그 제물을 먹을 수는 없습니다. 모세는 다른 제사장들의 위임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친히 이 부위들을 진영 밖으로 가져갔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일단 맥락, 전체 맥락을 중요하게 살펴야 합니다. 레위기서 1장부터 7장까지 각종 제사의 종류가 쭉 나오고 그 제사를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지 그 규례가 펼쳐졌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 제사가 행해지는 실천 부분이 8장입니다. 8장은 규례가 아니라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제사의 실천으로서의 첫 번째 사건이 본문에 펼쳐지는 제사장 위임식의 제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위임식 제사의 첫 번째 실천으로 행해지는 제사가 바로 속죄 제사, 속죄제인 것입니다. 맥락을 통해서 볼 때 희생에 의한 속죄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가장 첫 번째로 드려지고 있으니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깨닫게 됩니다. 특히 15절에 그 피를 제단의 네 기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죠. 깨끗하게 하고, 이것의 원어는 하타라는 동사인데 원래 죄를 짓다,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입니다. 죄를 짓다, 범죄의 가장 대표적인 단어이죠. 그런데 이 단어가 동사의 형태를 변화시켜서 기록이 될 때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됩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그 다른 의미를 갖는데 죄사함을 받다, 깨끗하게 되다, 정결하게 되다 라는 뜻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참 재밌습니다. 희한합니다. 같은 단어인 하타 동사가 형태에 따라 정반대의 의미를 보여주는데 이 자체가 대속의 의미, 대속의 가치를 잘 드러냅니다. 하타, 즉 관역에서 벗어남으로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피에 의하여, 대속의 죽음에 의하여 하타, 죄 지은 것이 정결하게 됩니다. 깨끗하게 됩니다. 죄 사함을 받습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이 속죄의 은혜만이 모든 신앙의 출발이요, 모든 신앙의 어떤 행동들의 출발이요, 그리고 마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믿음의 행위의 알파 오메가가 되는 것이지요. 이 속죄의 은혜를 붙들어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365 늘 감사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맥락을 통해 말씀이 속죄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본문에서 주목하는 두 번째 포인트는 제단입니다. 이미 기름으로 깨끗하게 한 제단에 다시 피를 바르라 하십니다. 제단의 네 기퉁이 뿔에 피를 발라 깨끗하게 하라 명하시고 있죠. 전에 없었던 위임식만의 특별한 명령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는 제사장과 제단이 모두 대속의 은혜 속에서 서로 긴밀한 연관성을 가짐을 하나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을 살아가는 제사장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들은 전인을, 그 삶 전체를 예배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모든 삶에 임재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그 거룩함을 본받아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피를 바른 제단의 뿔은 죄사함의 은혜를 나타냅니다. 죄사함의 능력입니다. 후에 제단의 뿔을 잡으면 어떤 죄인이라도 처벌할 수가 없었지요. 예배의 삶을 통해 주님은 지금도
제3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기에 주님만을 전심으로 예배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사 여러분, 가장 첫 번째 제사가 제사장 위임식의 제사이고 그 위임식의 첫 번째 순서가 속죄제입니다. 그러니 가장 먼저 속죄의 은혜를 기억하십시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항상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제3의 은혜를 반드시 사랑하는 가족이 우리가 품은 영혼, 세품한 영혼이 붙들 수 있기를 간구하십시다. 무엇보다 우리가 지금을 살아가는 제사장으로서 속죄제의 삶을 살아간다면, 금성 공동체가 피를 바른 제단을 계속 함께 쌓아간다면 그 은혜를, 그 구원의 은혜, 속죄의 은혜를 반드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속죄의 은혜를 붙들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길, 속죄의 은혜를 누리고 전하는 금성의 제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